오늘 통해서 경외함과 같은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종종 사실 저 스스로도 그럴 때가 있고 또 많은 성도들로부터 받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왜 나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을 때가 이렇게 많을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을 알고 성령님 안에 계시고 주님의 은혜에 붙들며 가면 그 평강이 넘치거나 아니면 우세해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럴까? 뭐가 문제일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질문은 그 자신에게 이 평안의 결핍의 이유를 묻기보다도 조금 더 근본적인 물음을 하는 거예요. 바로 몽고하니 신앙의 길을 가는데도 왜 이러냐? 내가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또 주님을 섬김에 모자라게 하는 게 없는데도 왜 이러냐? 결국은 이제 신앙의 효력이죠. 신앙의 효력 그리고 신앙의 유효성에 대한 물음인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요 정도냐? 이제 이런 뉘앙스도 많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몽고하니 이제 신앙이 뭐냐? 내가 신앙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고 내가 이제 신앙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신앙이 뭐냐서부터 이제 짚어봐야 되더라고요. 일단 신앙은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는 이 과정이 빠를수록 또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거죠. 제 목회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 이 대목에서 결핍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거예요. 잘 알지 못하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기댈 수 있는 언덕,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돌봐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 이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경우가 실제로 많지가 않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좋은 신앙이기보다는 종교성 수준 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종교성인데 그냥 종교성은 아니고 이제 성경적 지식이 가미된 종교성, 혹은 어떤 교회 문화에 익숙하니까 그래서 이 교회 문화의 익숙함이라고 하는 점들이 가미된 종교성이지. 요 수준에 머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20세기의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그 에이든 토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안다. 부부지간에 서로를 온전히 깊이 아는 것 내지는 그 이상인 거죠. 내가 잘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인지 모른다면 믿음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여러분, 종교성이 출발점이에요. 모든 사람에겐 종교성이 있습니다. 영혼을 아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전도서에는. 이제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었거든요.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그 자리가 공백이 생겨서 그렇지 그 공백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고 이를테면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종교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성으로 시작하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뭔가 아니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영성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이제 하나님을 만나긴 했습니다. 중생을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과정, 그 하나님을 잘 아는 과정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그 과정이 소홀합니다. 그 과정이 어설프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곧바로 뭐로 넘어가는 거 하니 종교적 열성으로 넘어갑니다. 종교적 열심.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아는 그것이 어설픈 상태에서 이제 종교적 열심으로 메우는 그런 길을 가게 되죠. 바울이 그토록 경고한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잘 알지 못하니까, 알게 됐지만 잘 알지 못하니까 친밀함이 없죠. 그죠? 친밀함이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또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온전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경외감도 친밀함도 없는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까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열심 내는 것으로 거기에 이제 안주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일단 그게 틀리다는 것보다 부족하다는 건데, 이제 그 과정에 부족함이 있었다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 하니, 하나님을 알고 교회 생활도 하는데 불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서두에 나왔던 질문처럼 평안이 없어요. 왜냐? 친밀함이 없으니까. 그리고 진정한 친밀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올바로 아는 데서 오는 경외함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늘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두둑함, 견고함, 담대함, 이게 정석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부족하나 해가지고 열심으로 메꾸려고 합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나? 기도하는 것으로 메꾸려고 하거나. 자, 근데 기도나 열심히 지금 나쁘다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열심으로 메우려고 하니까 기초 공사가 안 된 터전에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이제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든든한 인생, 형통한 신앙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을 잘 아는 것, 이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이제 알수록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경외함이 최소한 어느 정도냐? 지금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무슨 청와대나 지금 이제 청와대가 아니구나, 용산이구나, 용산이나 아니면 미국 백악관에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 벌써 이제 그 용산이나 백악관에서는 초청받은 사람, 대통령과 만날 사람에 대해서 이미 신원조회 다 하고요, 이것저것 다 훑어봅니다. 그리고 사전에 이것저것 알려주면서 복장서부터 무슨 언행서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걸 다 보내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대통령 사는 데 가게 되면 사전에 또 다 체크하고 또 주지시키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대통령 만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대통령에 대해서, 아니 그 시스템에 대해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텐션일 수도 있지만, 이게 경망스럽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냥 내 마음대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대로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이게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산다고 할 때에 최소한 이제 그런 부분 내지는 그 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경외함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주 올바른 태도이며 관계인데, 첫 번째 이 경외함으로 들어갈 때에 통과 의례가 있다. 경외함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통과 의례가 있다. 그게 뭘까?
이게 이제 뭔가 하니 비천함, 나의 비천함을 가지는 데서 오는 애통함입니다. 아니, 신년 첫 주일서부터 또 비천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실까 이럴 수 있는데, 칼빈, 장로교를 창시한 칼빈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의 위험입니다. 하나님의 위험과 비교해 보기 전에는 결단코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인식할 수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 혹은 만유의 주제로서의 그 하나님의 위험, 그건 하나님의 당연한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이 뭐 어깨에 힘주고 막 겁주어서가 아니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당연한 속성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저주에 물든 이 인간이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체험하게 되면 불가피하게 비천함을 감지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의 여정에서 이 나의 비천함을 하나님 앞에서 감지했나 안 했나,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을 때에 당연히 따라오는 그런 반응이, 약하든 강하든, 그리고 약하든 강하든 그런 비천함을 감지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따르는 정서적 반응이 애통함인 거지. 내가 문제로구나. 이거 내가 문제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제 기독교의 유니크네스예요. 예. 기독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종교성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성인데 그 종교성이 교회 안에서는 성경 지식이 가미된 혹은 교회 문화에 익숙함이 가미된 종교성이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중생하지 못한 모태신앙자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 종교성의 특징이 있는데, 종교성은 뭔가 하니 이 비천함에 대한 자각, 그로 인한 애통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의지하고 바라고 구하려는 동기로 다니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그 비천함에 대한 자각, 애통함, 이게 없습니다. 이제 이게 없으니까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목숨을 걸거나 혹은 충성하거나 이게 이제 안 되는 거지. 순종의 기쁨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필요해서 지금 다니는 거거든요. 내가 필요해서 찾은 존재예요, 신이. 내가 지금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고 하나님 영생이 필요한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나의 인생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찾은 대상 선에서 그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목숨을 걸거나 뭐 자기 전 존재를 걸거나 이렇게 이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제가 그 중국 그 선교지에 이제 집회를 갔을 때 한 그 이민교회예요. 이민교회에 이제 집회를 하는 중에 남선교회 회장이더라고요. 나는 그냥 무작위로 이렇게 찍었는데 보니까 남선교회 회장. 그래서 질문했어요. 자,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 이 중국 당국에서 중국 이 공안이 쳐들어와 가지고 당신을 잡아가 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자, 이제 지금 이 순간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당장 풀어주고 그 다음에 생활지원금, 그 다음에 자녀 학자금, 네가 가지고 있는 부채까지 다 갚아주겠다. 그런데 만약 예수를 그대로 믿겠다고 하면 당장 투옥하고 고문하고 너는 뭐 쥐도 새도 모르게 끝장날 수 있어. 너 엊그제 사라진 그 안무개 알지? 왜 사라진 줄 아냐? 뭐 이렇게 이제 딱 나왔을 때 집사님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집회 중에 물어봤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이분이 대답을 안 하더라고. 그러더니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목사님 자신 없습니다. 그냥만은 그나마라도 솔직한 거야. 자신 없다는 거야.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일을 당한 케이스들이 기독교 회사를 통해서 많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을 때 이런 일, 이거보다 더한 일을 겪었던 거죠. 그때 그네들 거의 대부분은 주님을 택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다. 난 주님 줄에 서겠다. 결국 기독교가 로마 제국을 꺾고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저력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로마 제국에 두 손 들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가 분기점입니까? 뭐가 이렇게 이런 종교성과 확실한 신앙 이것을 이제 가르는가?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종교성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탁탁 다 넘어집니다. 위협에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 지위, 세상 돈에 넘어지고 그쪽으로 픽픽 다 쓰러집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확실히 알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줄에 서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을 잘 알수록 겸허하게 된다. 하나님을 향한 예우가 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배 때의 태도만이 아니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일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예우가 달라지죠. 여러분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네들은 토라라고 하죠. 우리로 하게 되면 이제 구약이고 특히 모세오경을 비롯한 이제 구약인데 그 모세오경에 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이제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 이름이 이제 쭉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요, 유대교인들은 하나님 이름을 안 읽어요. 거기 이제 우리는 뭐 여호와 뭐 혹은 야훼 거침없이 부르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인들은 딱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거기서 딱 멈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경건하게 이렇게 자세를 딱 갖춥니다. 이렇게 갖추고 난 다음에 뭐 목례를 하듯한 경건한 분위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나의 주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의 주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도나이로 대체를 하면서 쭉 흘러오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단어가 문자는 있는데 이것을 안 읽다 보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되는지를 까먹었어. 그래가지고 이제 신약 시대 넘어오고 개신교가 생기면서 이제 이 기독교가 생기면서 이 단어를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찾다 보니까는 여호와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야훼라기도 하고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대체적으로 야훼를 선호하고 여호와 이게 뭔가 아니 이제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 이제 네 글자인데 히브리어로 그걸 신명사문자라고 하는데 테트라그라마톤. 근데 이 발음이 이게 여호와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게 붙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단어 발음도 까먹을 정도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현대 기독교가 이제 이 선각자들은 탄식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위엄, 그 하나님의 장엄하심에 대해서 까먹었다.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마치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그냥 뭐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만 넣으면 뭐가 응답이 툭툭 튀어나오는 이런 기능처럼 이렇게 대하고 있지 하나님의 위엄을 잘 모른다. 일단 여러 가지 이제 많은 그런 그 역사들이 있지만은 특히 이제 창세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월성신을 한데 별과 달 이걸 창조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럼 우주를 창조했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여러분이 이제 뭐 유튜브가 됐든지 아니면은 무슨 다큐멘터리가 됐든지 일단 그 우주에 대해서 잠깐 눈을 돌려버리게 되면 끝도 없어요. 거기는
일단 아직까지는 끝이 없어. 헤아릴 수가 없어. 거기서 그냥 턱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라고 그래요. 태양과 지구 사이에 1억 5천 킬로미터인데, 자, 비유해서 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1억 5천 킬로미터를 그냥 종이 한 장으로 쳤을 때, 그러니까 종이 한 장의 얇기가 이제 1억 5천 킬로미터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이게 지구하고 이제 가까운 항성, 그 다른 항성과의 거리는 1억 5천 킬로미터짜리 종이 한 장이 이제 21m가 쌓여 있다 그런 거잖아요. 21m.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를 이렇게 쭉 가로지르려면,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한번 쭉 가로지르려면 이제 이 종이 더미가 500km, 1억 5천 킬로미터 곱하기 어떻게 돼? 이게 뭐 50만을 곱해야 되나요? 이런 길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의 은하계 중에 또 하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저런 게 또 엄청나게 많다는 거거든. 그런데 또 거기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저런 그 물리적인 이런 공간이 아니고 또 보이지 않는, 소위 이제 우리가 영적인 세계라고 불리우는 그런 공간, 보이지 않는 공간에 계시면서, 그래서 이 보이는 공간과 보이지 않는 공간을 통제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좀 뭐 대단한 물건, 뭐 첨단 전자제품이라든지 무슨 아주 거대한 무슨 뭐 건물을 건축 설계했다든지 이런 사람 또 우리가 존경하거나 우러러보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건 택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꿀 필요가 있는 거죠.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에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이런 분.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지만, 그리고 사실 그 디테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디테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단한 분임을 우리가 이제 감잡게 되죠. 근데 디테일은 아직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뭐 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담 클라크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 이것을 좀 메시지 형태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영원하고 독립적이며 자존하시는 분, 목적과 행위가 외부의 동기나 영향 없이 자생적인 분, 절대적 지배자, 모든 본질 중에도 가장 순결하고 가장 단순하고 가장 신령한 분, 무한히 완전하신 분, 피조물이 필요 없는 영원히 스스로 충족하신 분, 광대함에 제한이 없고 존재 방식이 지식을 초월하며 그 본체를 묘사할 수 없는 분, 무한한 마음은 자신만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기에 오직 자신에게만 온전히 알려지신 분, 한마디로 지혜가 무한하여 실수하거나 속을 수 없고 선함이 무한하여 영원히 의롭고 옳고 자비로운 행동밖에 취하실 수 없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분을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면,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비천함을, 더군다나 이제 죄장아치인 인간들은 이 거룩하시고 온전한 의 앞에서 이게 부끄러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보좌에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6장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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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적 은총을 열어 주신 거죠. 열어 주신 거예요. 열어 주셨을 때 그때 그 하나님을 본 이사야의 반응은 즉각적으로 자기 자신의 비참함을 절감했어요. 이 이사야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선지자로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잖아요. 제사장이면 선지자요. 왕만 아니었지 이 기름 부으심 받은 중보의 직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증거하다가 정작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즉각 자신의 비천함을 절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바짝 엎드리는 거죠. 이제 나 죽었네, 나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피는 숯불로 사제 은총을 주시면서 사명자로 새롭게 세우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위험 앞에서 비천함을 느끼고 애통할 때에 사제 은총이 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려움이 이제 경외함으로 바뀌면서 이제 올바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천함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깊이 겪어보지 못했으면 경외감을 제대로 가지기도 쉽지가 않다. 경외감을 제대로 가지지 못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하나님 찾기보다 자꾸 이제 작은 것을 찾습니다. 노리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이 영성가가 그런 얘기했어요. 왜 우리가 우리를 만들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믿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의 평안이 왜 없을까? 답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 아닌 작은 것들, 썩어질 것들, 이 세상 것들 여기에서 안식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는 늘 그냥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뒤집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깊이 알 필요가 있다. 엘버트 아인슈타인 그 상대성 이론 이분은 이 비신자예요. 그러니까 종교에 관심이 없는 건 아닌데 기독교 신자는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제자 중에 크리스찬이 있었습니다. 찰스 미스너라고 하는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쭉 겪어보면서 이제 이 찰스 미스너가 아인슈타인이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은 이유가 이건 것 같다. 종교에는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종교에는 여러분 그 이 물리학이 깊어지면 이 종교의 영역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그 찰스 미스너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볼 때 아인슈타인은 종교적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조직화된 종교로서 기독교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을 보고 신성모독으로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그는 우주의 창조 속에서 상상보다 더한 장엄함을 보았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진짜를 설명하지 못한 저 사람들 아직 쉽게 말하면 창조주를 잘 모르네 이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션은 자기의 추측으로는 아인슈타인이 자신이 만난 교회들이 우주의 창조자에 대한 적절한 존중을 보이지 않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하나님을 전형반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네. 그러니까 기독교에 이제 염증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를 많이 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경외함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대속의 은혜,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하나님이 나를 품어준 그 대속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게 되면서 그 은총을 누리게 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단단히 붙들게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경외함을 가진 자로 하여금 친밀함을,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친밀함을, 세상에 대해서는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 여러분, 경외함이 가장 잘 드러난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여러분 웬만하면 이제 제비 쪽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비처럼 살 이유가 충분한 사람. 일단 하나님서도 원망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꿈 주실 때는 뭐고 지금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일단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고, 내 인생 이렇게 놔두시는 이게 뭐예요?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실망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자기 배신 때린 형제들에게 이를 갈면서, 근데 마침 이 권세 있고 이 돈도 있는 이런 사람이 내게 호감을 보이니 그냥 이제 적당히 살아가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요셉이 안 그러잖아요. 창세기 40장을 보면 그는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을 수 없다. 이 대단한 경외함입니다. 대단한 경외함.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얘한테는 뭐 권력도 돈도 명예도 줘도 얘는 이제 배트 탈나지 않을 애구나. 하나님이 틀림없이 그렇게 보셨으리라 저는 생각해요. 경외함이 아니면 이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경외함이 어떤 그 요소가 있는 거 아니?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악을 싫어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나? 네, 악을 경원하는 것. 잠언서 8장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경외함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잠언서 23장 17절로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 죄인의 형통. 하나님도 안 믿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나가? 많은 연봉에 좋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아이고 부럽네. 저하고 좀 눈 좀 맞춰봐요 좀.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안 그러고 있어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어떠함을 모르니까 작은 것에 자꾸 이제 혹하는 거잖아요. 그게 세상행보다 더 크신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거든요. 요한일서 4장을 보면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제 이게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믿음이 여물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세상 것 가지고 그냥 기웃기웃하는 이제 이런 일을 우리는 이제 하지 말자. 올해부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세 번째,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죠. 그의 언약을 보이시로다. 그의 언약, 약속의 약속.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여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정 목사에게 예비하신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 김찬 형제에게 예비한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손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박형주 형제에게 예비한 그런 게 있는데 그 예비한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상식적인 것으로 그냥 근근히 막 아동바동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예비된 그 축복을 믿음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현실화시키면서 이제 그것을 누리고 체험하는 이런 은혜의 길을 그러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언약을 보이신다는 얘기는 이제 뭘 해야 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그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미국에서 이제 노예 해방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은 두 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운데 있어. 내가 이제 링컨을 통해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링컨으로 하여금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고 그 길을 가게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게 하려니까는 이 백악관, 즉 대통령 권한이 필요해서 이제 대통령이라면 권세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루었다면 그 다음에 해방된 노예들의 아메리칸 드림을 꿈꾼 사람이 마틴 루터 킹이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1963년 8월 28일에 그 워싱턴 그 링컨 기념관 앞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은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계곡이 높이 솟아오르고 모든 언덕과 산은 낮아지고 거친 곳은 평평해지고 굽은 곳은 곱게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모든 사람이 함께 그 광경을 지켜보는 꿈입니다. 이게 지금 이사야서 본문이 언급된 건데,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이 원래 원고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원고 딱 제끼고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을 쫓아 이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뒤에 결국 이 마틴 루터 킹의 꿈이 성취된 대표적인 상징 인물이 오바마 대통령이잖아요. 그 전에는 상상할 수가 없었던 흑인 대통령, 흑인 국무총리, 상상할 수가 없었던 사회였는데 그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풀어놓는 거죠. 당신을 알고 따르는 사람에게 풀어놓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이 은혜, 이런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길을 올해부터 새롭게 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온전히 더 많이 깊이 알아가기에 힘쓰겠습니다. 그간에 행했던 저희들의 결례, 무례를 용서해 주시옵고 이제 경외함을 통해 친밀함의 자리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